네, 반갑습니다. 너무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참 기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중등 랩런트들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 제목부터 간단하게 소통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중등부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은 위드 중등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의 위드 중등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잡고 기도하는 부분이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예배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지금 가장 시급한 거죠. 지금도 우리 후대들은 네피림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어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랩런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이 때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랩런트 때 진짜 사단의 망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다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게 사단의 심부름, 사단의 종노릇인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몸은 여기 있어요. 근데 나의 마음과 중심은 항상 이 현장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 성취의 이정표 요 세 가지 두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쓰는 기도 힘쓰는 중등부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이제 실제 기도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 미션홈 그리고 또 우리 랩런트들 임원들 미션홈 실제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그리고 실제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 크게 우리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금토일 시대 그리고 우리 실제 랩런트들의 현장 학업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어제 금토일 시대의 탐방을 갔다 왔어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중심으로 근데 저는 거기서 느낀 게 한마디로 그거였어요. 랩런트는 랩런트다. 진짜 그 랩런트들이 주인공이 죄송한데 전도사님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고 학부모가 아니고 주인공이 랩런트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모여서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또 집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면서 랩런트들을 이끌어가는 그 금토일 시대. 그래서 어떤 랩런트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가 집이래. 교회가 집이래요. 그러면서 그게 있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딱 이 기획팀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1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금토일 시대. 근데 지금은 한 2, 3년 지속되면서 70명이 됐는데 그 랩런트들이 스스로 기획팀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금토일 시대 이끌어 가야 될지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도 내고 부모 초청해서 본인들이 금토일 시대 소개도 하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중고등부 같이 갔는데 그 우리 하나교회 우리 랩런트들도 좀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같이 고등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리스트 중등부에서 같이 이렇게 기획할 우리 중등부 리스트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같이 기획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그림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시작하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 새로운 시간표가 왔어요. 이제 1학년 소년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서 학년이 바뀌는 시간표들 왔죠. 근데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이에요. 내가 어떤 시작을 하는지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이 있어요.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축복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먼저 알아야 될 게, 일단 지금 시대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장에 명상운동 일어나고 있죠. 명상운동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 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 이 사단이 속이는데 이 명상운동이라는 것으로 딱 내가 기준되도록, 내 중심이 되도록 속이는 게 뭐냐면 명상운동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 내가 중심이 되는데 여기에서 실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힘이기 때문에 요거를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현장이에요. 여러분 독서실 아니면 그 가죠? 서점 가보면 베스트셀러들이 전부 다 주제가 뭐냐면 나에 관한 거, 자기 개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광명의 천사 사단이 속이는 게 명상운동. 여기에 실제 힘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종이 뭐 써가지고 인형에 여러분이 밤에 자기 전에, 렘넌트들이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이래요. 인형한테 계속 기도를 해요. 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계속 기도해. 매일매일. 그럼 실제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날까요? 누가 내라 했어요? 선생님, 나타나요. 나타난다니까? 네피림의 힘. 실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근데 몰라요. 요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 지금 계속 얘기하죠. 얼마나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지. 가정에 5명에 1명이 정신병이래요.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 저한테. 가정에 5명 중 1명이 정신병인데 5명 중 5명이 정신병이면 어떻게 할래요? 저 농담으로 안 느껴졌어요. 영적 문제. 네피림 때문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비유하냐? 도둑놈이라 비유해요. 사단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멸망시키려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잠시 힘을 주는 척, 잠시 능력을 주는 척 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묵상운동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묵상운동이 뭐냐?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명상운동과 묵상운동의 차이는 시작이 달라요. 명상운동의 시작은 나예요. 묵상운동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해요. 참고로 우리가 그 2가지 생명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선.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던, 내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던 딱 2가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생각과 호흡.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 내 생각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그리고 그 기도가 되어질 만큼 평안하게 내가 집중하는, 숨을 쉬는, 이 두 가지는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 체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축복이 말씀 속에 있구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나왔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는 영성운동이에요. 영성운동. 권세가 권능으로 나타난다 하죠. 이미 내게 권세가 있거든요. 그게 권능으로 나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가 이제는 집중으로, 삼집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활화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에게 생활화. 우리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참 기도 제목을 많이 잡은 게 24라는 기도 제목을 잡은 렘넌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생활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조금만 해보세요. 렘넌트들. 눈을 뜨자마자 하세요. 눈을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가 되어져요.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낮에 현장에 나가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서밋의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밋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자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말씀이 내게 정리되고 편집되어져요. 나의 것이 되어져요. 오늘 강단에서 얘기했죠. 나의 그리스도 어떻게 되어지냐. 시작이 눈을 뜨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하는 영성을 갖추도록. 그래서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어떤 시작을 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라고 했어요? 떠나라고 했어요.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죠? 바벨탑 무너지고 이제 우상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 후손이 누구라고 했어요? 노아가 언약 전달하는 걸 놓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 이 우상 문화, 갈대아우르라는 우상 도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떠나라? 우상, 나보다, 하나님보다 나에게 커진 것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렘넌트들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 렘넌트들이 가야 되는 땅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 가라 하면 되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따라 가라라는 거예요. 응답 따라. 제가 우리 중등부 올라오는 렘넌트들 중에 교회를 환경 때문에 못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렘넌트가 소년부 때부터 봤는데 굉장히 전도자야. 렘넌트인데 복음을 계속 전해요. 그러면서 좀 다르다, 뭐 이상한 거 물어봐요. 전화 한 번씩 밤에 해가지고 선생님 저 다윈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참 특이한 친구거든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저 주기도문을 따라하래요. 학교 가가지고. 그런 친구들 렘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렘넌트가 이제 아버지의 굉장한 핍박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이렇게 잠깐씩 만나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못 만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 앞에 차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잘 안 와요. 그렇게 전도자인 줄 알았는 렘넌트가. 그래서 조금 실망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였냐면 그 아이의 엄마였던 거예요. 그 엄마가 은혜 받기 시작해요. 그 아이의 누나가 이제 약간 그 문제가 있어서, 정신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은혜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막 바뀌면서, 조사님 다음 주에는 영적 기도에 대해서 5분짜리로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물어보는데 너무 힘든다고.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도록 정리를 좀 해달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 따라야 되구나. 처음에 그분이 오실 때는 이렇게 얼굴이 너무 안 좋게 왔어요. 이제는 차에 내릴 때 선생님 저 너무 행복해요 감사 막 이렇게 내려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뭐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결국 얘기해요. 우리가 가야 될 땅은 뭐냐?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이 땅이에요. 이거 처음부터 얘기하시죠. 우리 렘넌트들 지금 창세기 3장부터 계속 보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6장 14절 방주언약 우리가 봤죠. 처음부터 얘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또 시작할 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요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붙잡고 또 진짜 여러분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비밀은 많은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맞죠?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친한 친구한테 내 비밀 얘기하잖아. 비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시작하라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내가 정리되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 메시지예요. 복음. 우리 복음을 전달할 때, 또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문제가 틀리면은 죄송한데 답이 없어요. 문제가 아닌데 이걸 계속 문제라고 하죠. 그게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문제가 뭐냐 하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영을 어떻게 했냐? 딱 사단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오게 됐냐? 12가지 영적 문제가 오게 되었어요. 요것을 성경에서는 문제라고 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답이 요 문제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답이에요.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그 누구도 사단은 이길 수 없어요. 이 네피림으로 장악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단은 이길 수 없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결박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끝냈다 얘기해요. 요게 우리 렘넌트의 답이에요. 답. 요걸로 시작해라. 이것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종교는 여러분 우리 생각하죠. 종교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돼. 시작이 뭐냐면 나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명상운동이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복음, 묵상운동이 뭐예요?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과정과 결과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끝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영세전에 감추어뒀던 게 영원 후까지 있을 것인데 지금 드러나게 되었다. 지금 나타난 거. 이게 뭐냐면 복음이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하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로 복음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복음 안.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1순위가 뭐죠? 복음 안으로 들어가요. 복음 알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알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라합은 정탐꾼들이 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알았냐 얘기하니까 소문만 듣고도 알았다 얘기해요. 소문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만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복음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 문제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그 시간이 뭐냐?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예배 회복하시면 됩니다. 예배. 가정 예배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서울대의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서울대고 사촌이 다 명문대 서울대야. 근데 그 자녀가 서울대 가기 어떨까요? 유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 모르는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알려주고 엄마가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아니래요. 뭐라 하냐면 분위기래요. 분위기. 공부할 수밖에 없고 서울대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그 집에 생기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복음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적인 분위기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분위기. 진짜예요. 그리고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도 뭐 하냐? 현장 예배. 이 가정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죠. 반대로 가정에서 모든 축복이 시작되거든요. 결국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힘 가지고 나가야 될 게 어디냐? 현장 예배. 현장. 내 현장.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로 가득 찬 곳이 현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 하나님의 망대. 요때 사람들이 오게 돼요. 딸이 정신병 걸렸어요. 뭐가 행복해요? 그분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온대요. 네 뭐가 그래 좋은데? 왜 그래 웃고 있어? 온대요. 그때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현장 예배. 그리고 뭡니까? 교회 예배. 교회 예배라고 적을게요. 공예배. 이때
가정에서 힘을 얻고 현장에서 망대 세워지고 교회 예배가 회복될 때, 요때 비로소 말씀이 성취되고 내 안에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내 걸로. 요때. 이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딱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가고, 복음 안에 들어갈 때 복음의 눈이 열려요. 복음의 눈. 복음의 눈이 열린다는 말은 한마디로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보고 답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를 복음의 눈으로 열린다, 복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 제대로 보게 되냐? 일단 나를 제대로 보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강단에서 얘기하셨죠?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가? 질문해보라 했어요. 내가 어떤 나로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나로 살아가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내가 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요. 근데 공부가 안 되면 내가 시험 좀 못 받을 수도 있죠. 요게 떨어져 버려요. 내가 떨어져 버려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부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랩런트한테 얘기했어요. 숙제 무조건 하고 공부, 랩런트는 공부 잘해야 된다. 근데 그게 네가 아니다. 공부가 그게 네가 아니라고 했어요. 네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된 그 랩런트가 요거 때문에 흔들리면 되겠냐? 알아들어요. 내가 누구인지 복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게 돼요.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의 시작은 가정에서 왔거든요. 가정에서 왔어요. 우리 실제로 영적 문제 중독자들 만나보면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토박 중독이 진짜 빠져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보니까 아버지가 대부분 그래요. 모든 문제 시작은 가정에서.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문제 있죠. 지금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 문제에서 도망가지 마라. 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절대 주권 속에서 그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예요. 문제는 누가 주죠? 사단이 줘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이거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 하냐? 네가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모르면은 달라 해야지. 안 돼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진짜 걸 구하라는 거예요. 진짜 걸 주려고 하니까 진짜 거 줘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봤어요. 늘 가는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를 보게 된 거예요. 요 눈으로 안전뱅이를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돈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 줘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뭘 줬냐?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걸 줬어요. 필요한 거. 그 사람이 빠져 있는 게 요 문제구나. 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빠져 있는 게 요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문제를 제대로 보고 답을 제대로 알았어요. 요게 렘넌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제대로 봐야 돼요. 사람은 죄송한데 도움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렘넌트들. 부모님 너무 사랑하죠. 저도 저희 부모님 사랑해요. 근데 부모님은 내가 도움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사람은 내 친구도 마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롤모델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사람은 살릴 대상이에요. 살릴 대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냐?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람이 뭐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 여러분 수준으로, 우리 자녀도 그렇고 자녀가 부모님을 볼 때도 그렇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럴 자격이 죄송한데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셨다.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죄송한데 정죄하고 판단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으로 나를 세웠대. 그래서 그리스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의로운 자다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 들어가고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비로소 보여요.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이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요구를 구해요. 내 요구 지금 내한테 지금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진짜 응답 줘야 되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그 근본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이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현장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해요. 이때까지 내가 원하던 것, 나의 요구 뭐래요 여러분? 배설물이다. 똥이래요, 똥.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앞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대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를 원한대요. 내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이다.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의 눈으로 보고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이게 여러분의 시작이 요거가 돼야 돼요. 요게 여러분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반복. 맞죠? 복음 안에 복음의 눈,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요게 반복되거든요. 요게 뭔지 아세요? 요때 여러분 진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반복되어질 때. 이때 영적 영향력을 갖추게 됩니다. 내가 자녀라도 상관없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영적 영향력을 주게 돼요, 여러분이. 이게 렘넌트입니다. 고린도 전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 모든 거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할 때.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시작을 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하세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고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일을 하세요. 구원의 일. 지금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게 구원의 일. 여러분 지금 혹시 전도 대상자 저번 주에 미션 주셨죠? 줬죠? 요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금 구원의 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 뭐예요? 내 능력 아니래요. 내 능력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말씀, 전도, 기도 이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확인하는 거를 보자 오늘 내가 세 가지 축복을 확인한다 해서 3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요 포럼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시작함으로 참된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